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한 번 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오늘 제목이 바로 여러분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체가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찬송하는 것, 또한 헌금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이 그 감사의 행위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 가운데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9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보면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면 참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하라는 말은 명령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여러분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만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언제나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3장 1절 말씀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이 멸망하고, 또한 애굽이라는 그런 강대국이 멸망하고, 또한 새롭게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가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이 유대 나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머지않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유대 민족은 군사적으로나 그 바벨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침공 소리가 들려오니 이 하박국 선지자는 16절 말씀에 그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3장 16절 말씀 보면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 나라의 전쟁이 닥치고 온 나라가 망할지언정 하박국 선지자는 17절 말씀에 감사하겠다라는 것이요,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둬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유대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그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또한 뼛속부터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구원해 주실 그런 은총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박국의 그런 선지자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의 그런 감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고난 중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수입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는 분명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그와 반대로 우리는 조그만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탄식하는 것입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자기 운명을 원망하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쉽게 감사하고 쉽게 절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도 절망과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 생활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래서 감사와 그러나 감사예요. 그래서 또는 무엇 때문에의 감사는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면 감사의 조건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시편 40편 5절 말씀 보면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도 많이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것을 열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우리가 열거하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끊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부터도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싶어도 육신적으로 아픔으로 인해서 또 병원에 계심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병원의 환자가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께서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이니까 꼭 교회에 가려고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불의하게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의례 주일이니까 가야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말씀 나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이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는 감사보다 원망하고 불평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그런 범죄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러나 감사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보다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나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그러한 감사인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록 자기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폐허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감사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감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감사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어렵고요,
내일도 어려울지도 모르고요, 금년도 어렵게 살았고 내년도 어렵게 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래서와 무엇 때문에 감사보다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욥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의 감사였다라는 것이에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그들은 그러나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신음소리도 여러분, 그 신음소리도 여러분 꿈쩍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의 신음소리에도 꿈쩍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가 어렵게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에도 이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다라면 우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요, 없음에도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본문 10절 말씀에 없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언급되어져 있는 이 세 종류의 나무는 여러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쓸모있고 또한 가치 있는 나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소출이 없다라는 것은 그 땅이 굉장히 황폐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황폐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밭에 식물도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근과 가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처럼, 여러분 로마서 4장 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말씀에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데에도 그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랬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그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아무것도 없고 황폐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 앞에 찬양하고 주 앞에 감사했을까요? 왜요? 주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없다가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계셨다라는 것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요, 유독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겪은 그런 어려움이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대로 없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신앙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고 없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이것이 정말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병들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라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고 하박국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최고의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과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 유대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구원의 소망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나라를 볼 때는 참으로 절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처한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어둡고 답답했지만 그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없어지고 멸망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결국에는 다시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이런 하박국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되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환경까지도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유대의 7대 왕인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의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군대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 유다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결코 불안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그가 역대하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12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쳐들어온 저들에게 벌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보면요, 그가 그 은혜 주시고 승리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역대하 20장 10절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자비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20장 30절 말씀 보면요, 여호사밧이 다스린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이 다스린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으며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역사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는 되시기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최고의 감사는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확실한 사람은 어떠한 것도 다가올지라도 어떤 환난과 파도와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란 바로 그런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이 그냥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할 수도 있고요,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찮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겠는가라는 여러분 그런 불안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느 장사하시는 분이 사업하시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2.5단계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삶에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슴처럼 힘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고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저를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